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이 자라는 비결.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각자가 다르듯이 믿음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이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면 그 병이 낫습니다. 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요, 믿음으로 기도 드려야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는데, 나는 믿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아직 믿지 않고 기도하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자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몸이 아프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붕을 뚫고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께 못 가니까 중풍병자를요, 지붕을 뚫고 줄에 매달아 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그 중풍병자를 내려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요, 한순간에 고쳐주셨습니다. 뭘 보고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아멘.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야이로 보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하시고 야이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뭘 보고 살렸다고요?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확실히 믿으면 죽은 사람도 사는 겁니다.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라는 말이잖아요.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쳐준다니까 주여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근데요, 그렇게 할 때 그 순간에 백부장의 하인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요, 꼭 가서 목사님이 가서 안수기도 이렇게 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전화로 기도해도 나아요. 왜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하혈하는 겁니다. 여자가 12년 동안. 그 당시는요,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 밀고 당기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렇게 손을 대었어요. 그 시로 그 병이 깨끗이 나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렇게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사람이 이렇게 밀고 당기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았다는 겁니다. 많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적들의 모함을 받았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요 딱 닫았어요. 전혀 상하지 않고 다니엘은요 그 죽음의 굴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벤누고 사드락 메삭도 마찬가지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머리털 한 올도요 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안 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내 구주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성품이나 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믿음은 되겠지만 아직 축복받을 믿음은요, 안 되었습니다. 거의 100%가. 금방 믿었다고요, 믿음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점점 기도하면서, 그리고요,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축복받는 믿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까지. 와, 우리 영민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때까지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믿음과 성실함과 헌신하는 것을 아시고요, 그들을 직분자로 임명하고 또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셔서 쓰게 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다면요, 정말 복받은 거죠. 그 쓰임 받는 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다 쌓인다는 사실도 믿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살 동안요, 굉장히 큰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믿음의 근본 뜻이 뭘까요? 뭐가 믿음일까요? 믿음이 뭘까요?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믿음을 뜻하는 단어가 3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피스토스입니다. 헬라어로. 자, 피스토스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잘 들으십시오. 이 3가지 믿음을 소유해야 진짜로 믿는 겁니다. 자, 피스토스는 뭐냐? 염려하는 감정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힘,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에서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인 게 뭐냐? 염려하는 겁니다. 주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피스토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막 어려우면 염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막 염려하게 돼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거 망하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이 피스토스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염려 안 한다는 겁니다. 염려는요, 불신의 결과로 내가 염려한다는 겁니다. 아니, 든든한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건데 하고 염려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뭐요? 이게 피스토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소유하신 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오늘 이후로는요, 이 피스토스의 믿음을 반드시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 믿고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아멘. 이왕 믿는 거 그렇게 믿으면 좋잖아요.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이거 잘못될 것 같은데, 이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 피스토스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피스토스의 믿음을 가지면 주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진짜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들풀도 다 주께서 먹이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것들도 다 먹이고 책임지시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산에 나무들도 많죠. 풀도 많아요. 꽃도 많아요. 누가 가서 물 주고 가꿉니까?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그것들도 주님께서 저렇게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피스토스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염려는요, 습관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감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상황이 좀 좋으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상황이 나빠지면요, 아주 막 땅속까지 처박힙니다.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굉장히 이거요, 위험한 믿음입니다. 근데 의지적인 믿음은요, 한번 딱 피스토스의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책임지실 건데 뭐. 그렇게 믿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저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텐데 뭐. 아멘. 꼭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감정적인 믿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상태가 좋으니까 교회 가야지. 아, 오늘 힘든 일, 기분도 안 좋고 다음 주 가지 뭐.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의지적인 믿음은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겁니다. 당연히 가는 겁니다. 아멘. 어려운 일 있죠? 당연히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피스토스의 믿음을 확실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후포스타시스입니다. 후포스타시스란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미래에 이루어질 축복을 예감하고 믿는 힘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자, 장래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이 후포스타시스의 믿음을 소유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게 뭐가 잘 되겠어? 내 꼬라지에 뭐가 잘 되겠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요, 완전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내 미래에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요, 후포스타시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한 발 빠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은요, 앞서가는 사람의 세상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앞서가는 사람이요, 좋은 것을 다 차지해요. 뒤따라가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의 절반도 얻지 못합니다. 10분의 1도 얻지 못합니다. 이 후포스타시스의 믿음을 소유하면 항상 한 발 빠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뒤처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후포스타시스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장래의 나를 잘되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자기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 후포스타시스에 기대하는 믿음,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앞서는 사람들 많죠? 그죠? 앞에서 이끄는 사람 많죠? 그 사람들은요, 이런 후포스타시스의 믿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주님께서 항상 나를요, 다른 사람보다 뭐 정보도 먼저 알게 하시고 또 많은 상황에서요, 나를 먼저 앞서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조개죽으로 다녀봤어요. 골뱅이. 제가 과거에 저 서해안에 골뱅이 죽으러 몇 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는요, 저녁이 이제 되면 이 후라시 불을 가지고 이렇게 비추면서 사는데 앞서가는 사람이 다 잡아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요, 앞서가는 사람이 놓친 거 겨우 한 개씩 이렇게 주어요. 같이 가면 제가 다른 사람보다 20배, 30배씩 그렇게 잡았어요. 왜? 앞서가니까. 여러분, 이 후포스타시스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축복받는다. 그렇게 믿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나 같은 것이 뭔 복을 받아. 내가 뭐 잘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과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죠? 잘 되길 원하시죠? 그렇습니다. 한 발 빠른 것과 한 발 늦는 것은요,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람이 5분 앞을 예측하면 2주 안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미래를 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걸 주셔가지고 순발력이 좋아서 뭐 한 발 앞서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후포스타시스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앞서가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셔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게 많아도요,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소유하면요, 기가 막힐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먼저 아는 거죠. 좋은 걸요. 속된 말로 돈 되겠죠? 아멘. 성공합니다. 이 후포스타시스의 이 뜻을 알고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죠.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반드시 잘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자, 세 번째는 아나스타시스의 믿음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힘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오뚜기 막 나눠드렸죠? 오뚜기는요, 아무리 넘어뜨려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요. 집어 던져도요, 딱 바로 서잖아요. 오뚜기 같은 힘입니다. 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뭘 실패했다 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나스타시스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된다, 그래도 주님께서 힘 주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믿음을 종합해서요,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기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단단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기로 결정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은 믿어지고 어떤 말씀은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경우에는요, 내 상황이 좋고 뭐 환경이 될 것 같으면 믿어져요. 그럼 그 말씀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주변 상황과 내 상황을 볼 때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믿기로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병원 가서 치료받아도 안 돼요.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고쳐질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수단으로 이 말씀을 믿기로 마음으로 팍 결정하면 60 내지 70%는 믿어집니다. 마음으로 결정하면. 그럼 30, 40%는 어떻게 되느냐? 경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경험이 뭘까요? 손을 얹어도 기도했는데, 믿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아버렸어요. 진짜 그렇게 되네 하고 100%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믿기로 마음으로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에이, 그 말씀 뭐 되겠어, 이렇게 의심하고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딱 믿기로 딱 결정하면요,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요, 쑥쑥쑥쑥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믿음이 별로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갖고는요, 크게 이해도 잘 안 되고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시죠? 따라합시다. 믿기로 결정해야 한다. 믿음은 100%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60 내지 70% 믿기로 결정하면 30, 40%는요 처음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요 영이시다 그러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실인데 때로는요 검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믿는 거죠.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확인해보고 저게 진짜일까? 이거는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입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뿐만 아니라 계속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은 어떻게 해요?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결정해야 한다. 다시 한번 믿기로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요 막 흔들리고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갑작스러운 재난, 어려움이 왔거나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어렵다, 기도해도 잘 안 된다. 그러나 그때도 난 주님을 믿는다. 마음으로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워도 믿겠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결정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요 경험을 통해서 자랍니다. 따라합시다. 경험을 통해서 자란다. 간증을 통해서도 좀 우리 믿음이 좀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요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못한 이유가 뭘까요? 체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 이유는 너무 편한 신앙생활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모험이 없기 때문에 체험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겁니다.
처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처음 한 거잖아요. 내가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해도 병이 싹 나았어요. 처음 한 거죠. 큰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물질의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처음 한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요 쑥쑥쑥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례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은 믿음의 모험이었잖아요. 그냥 봐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다윗은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모험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요, 여러분, 모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홍해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가 이제 쫙 갈라졌어요. 양쪽으로요 물벽이 생겼어요. 홍해가 얼마나 깊겠어요. 엄청나게 높은 물벽이 양쪽에 생겼잖아요. 그 중간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믿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렇죠. 물이 갑자기 확 합해져 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세계는요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믿음이 성장하는 세 번째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까? 기대하면서 기다리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저놈이 날 믿는구나,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신이 없어지고 실망하고 기대가 없어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뭘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고 기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저 예수 아니냐. 저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요 기대감이 없었어요. 예수 지가 뭘 할 게 뭐가 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전혀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누군가의 믿음의 기대를 보시고 행하십니다. 기대가 없으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아니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왕 기다리는 거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진짜 복 받을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네 하고 때가 되면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이해가시면 아멘. 기도뿐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느냐 기대 없이 참여하느냐가요 결과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님은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두드리면 열어 주십니다.
구하면요 주시는 분이시라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제 믿음은 어떠냐?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있어야, 그 믿음의 기대가 있어야 주님께서 반드시 복을 준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기대 안 하고 안 기다리면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그러면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요 점점 자랍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이건요 확실합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믿음은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도해서 된 것인지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되어질 일이 되어졌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를 연습해야 한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요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평범할 때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신앙은요 믿음은 쭉쭉 자라게 되어 있어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특별히 기억하시겠어요. 이야 저러는데도 나를 믿고 감사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엄밀하게 조건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만 보시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뭐라고요?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조건입니다. 조건. 하나님 그런 기도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돌리려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믿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이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믿는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먼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따라합시다. 믿기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요 주님을 믿고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인생은요 한마디로 믿음의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는다고 믿고 기다리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실천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